여러분, 우리나라 국기 이름을 아시나요? 당연히 태극기가 우리나라의 국기입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 국기 이름이 태극기일까요? 이 당연한 상식인데도요,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운데 태극을 모시고 있어서 우리나라 국기 이름이 태극기입니다. 미국 국기 이름은 성족이죠. 주 하나에 별 하나씩 그려져 있어가지고 별성자를 넣어가지고 성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미국 국기는요, 주가 생길 때마다 별이 하나씩 추가되면서 미국 국기는 여러 번 바뀌어져 왔습니다. 일본 국기는 일장기이죠. 일출의 나라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은 극동 지역이어가지고요,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나라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국기는 왜 태극기일까요? 왜 태극기를 대한민국의 국기로 정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태극은 하늘과 땅을 의미하고, 그리고 음양과 조화와 통일과 그 다음에 발전, 이런 것들을 깊은 뜻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천지가 태극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동양 철학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극은 궁극적 실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뜻을 담고 있는 것이 태극, 우리나라 국기 중앙에 딱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의 국기는 그 나라의 정체성, 주권, 이념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 대한민국의 국기가 태극기가 된 것도 이 한민족의 정체성, 주권, 이념 등을 국민들에게 고취시키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제정 확정한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는 언제부터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국기는 아니어도 각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은요, 기원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할 적에 주로 사용했는데요. 그리고 자기 국경이나 자기 나라의 주권을 상징하는데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세계 대부분 나라의 국기는요, 대체적으로 18 내지 19세기에 제정되었습니다. 고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도 이 19세기 이 조선 고종에 의하여서 제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태극기를 1882년 박영희 씨가 제작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882년 5월 22일 인천 제물포에서 조미 수호통상조약 체결때에 이미 태극 문양과 사케가 들어있는 깃발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영효는 그 이후 훨씬 이후에 1882년 8월에 일본 수신사로 갈 적에 그 배 안에서 제작해가지고 일본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로 이 박영효는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태극 문양과 사케가 그려진 이 태극기를 일본에 알린 사람이다 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83년 3월 6일에 고종이 태극기를 조선의 국기로 정한다 라고 왕명을 내려서 태극기가 공식적으로 이 한민족의 국기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1945년 광복 해방 때에는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사용을 하다가 1949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의 태극기를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공포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한민족은 언제부터 이 태극 문양을 사용했을까요? 어떤 학자는요, 이 태극 문양은 중국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태극 사상의 발원지는요, 고조선이라고 하는 유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시작된 이 태극 문양이 중국에서 발견되었거든요. 그런데 고조선에서 나온 그 유물, 태극 문양의 유물이 중국에서 나온 것보다도 300~400년이나 빠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이 태극 문양이 주변 국가의 다양한 문양으로, 비슷한 문양으로 전파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물이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후 이 태극 사상을 철학적인 개념으로 처음으로 발표한 것은 주역입니다. 한민족의 시원은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집니다. 환인은 기독교로 볼 적에는 하나님이시고, 환웅은 독생자 예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단군은요, 하늘에서 온 환웅과 땅을 대표하는 여성 웅녀에 의하여서 탄생된 하늘과 땅의 합체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군은 하늘의 뜻을 지상에 펼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서 홍익인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홍익인간의 이념이 담긴 문양이 바로 태극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극은 하나님이 꿈꾸셨던 질서와 조화와 평화와 발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극은 궁극적 실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한 문양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태극 이전에는요, 무국이었습니다. 무국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무국에서 태극이 나왔고, 태극은 음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화와 통합과 발전이 이어져 가면서 이 우주가 생성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를 성경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었어요. 여러분,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동양에서 우주의 근원이 음양이듯이 성경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 바로 복수로서 태극처럼 음양의 합체적 존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은 모두가 다 음양으로 쌍쌍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태극은 성경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양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태극을 대한민국 국기 중앙에 딱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조선에서부터 참 모시고 온 이 태극 문양을 글로벌 국제화 시대가 열리는 20세기에 대한민국의 국기로 확정하고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다 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을 세우시고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대한민국 국기로 확정된 것이 태극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가정에 태극기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에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태극기를 개항해 놓고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오시는 하나님을, 대한민국에 계시는 하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모시고 살겠다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실체적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살고 싶어서 한민족을 붙들고 선민으로 길러오신 것입니다. 그 징표를 태극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가까웠으니까 이 태극기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한 재림주 독생녀를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을 최종적으로 한학자 총재님께서 완결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천비,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뜻을 이 대한민국 온 백성이 어서 속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태극기 참 내 귀에 있는 사케, 건곤감리라고 하죠. 이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